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찬송가를 이제 하나로 만들 때 이제 원래는 찬송가를 뭐 교파마다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뭐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자 이렇게 제정할 때 일이었어요. 여러 교파들이 모여서 각기 자기가 쓰는 찬송을 이 통일하는 찬송에다가 집어넣읍시다. 하나로 만드는 찬송에다가 집어넣읍시다 하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의견이 분분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꼭 넣어줘야 돼요. 아니요. 그쪽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파에서 쓰는 이 찬송도 꼭 이번에 하나로 만드는 찬송 속에 꼭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인데 이 찬송가 가사 안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같은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의 표현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찬송가로 넣지 맙시다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약간 보수적인 편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서 편입되었습니다. 반대로 조금 이제 진보를 이렇게 표방하는 측에서는 찬송가에 군대 용어가 들어가는 게 웬 말입니까? 전쟁 용어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군사들이나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찬송가는 이렇게 빼자고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각기 그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일리는 있지요.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나 찬송은 시대와 관계없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 없이 세대와 세대의 차이 없이 그런 것에 얽히지 아니하고 불리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자기의 조금의 그 색깔에 따라서 무슨 또 세대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찬송가를 빼고 놓고자 하는 것은 이게 똑똑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보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를 때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진보를 표방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자 쪽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깨달아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비교하고 있냐면은 영적인 전투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군대 용어로 뭘 사용하고 있느냐면은 너희의 영적인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과 같은 것이니 전쟁하는 그런 전투와 같은 것이니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주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갑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신 게 있죠. 마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마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단수로 표현하겠습니까? 복수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단수로 항상 표기를 해요. 단수.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세력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셨잖아요.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표현하겠습니까? 복수로 표현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은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부하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도 조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정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통치자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통일된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있어서도 조직된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이기는 전투인데 그냥 전투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전투가 아니고 영적 전투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귀라고 하는 성격의 원뜻이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던진다,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마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남매 사이, 자매 사이, 부부 사이 이 모든 관계를 또 더 나아가서는 크게는 사회적인 이 모든 관계를 안 좋게 분리시키는 게 이 마귀의 역할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핵책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마귀의 관계다. 이 마귀의 관계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로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무장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장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무장과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무장이 있죠.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한 무장.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까지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방어적인 무장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우리가 입는 옷을 방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이 가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또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에 뭐 글래디에이터나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전쟁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장수는 갑옷을 입는데 어떻게 입습니까? 가만 보면은요, 철저하게 모든 부분을 다 감싸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요, 또 어깨 위에는 다 이 뭐 쇠사슬로 된 갑옷으로,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대는 것까지, 또 발에까지 이렇게 몸을 틈없이 이렇게 갑옷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불화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이사이를 무장이 안 돼, 방어적인 무장이 안 되어져 있는 사이를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의 갑주,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경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입고 나가는 옷이 이제 데모를 탁 진압하러 나가려고 하면은 막 화염병도 있고 돌도 날라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은 5kg나 되는 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거 입기가 너무 싫거든요. 너무 무겁고요. 또 머리에 쓰면은 답답하고요. 얼굴에 또 이제 방독면까지 있으면 숨쉬기까지. 그러나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힘들지만은 하나하나 빼지 않냐고 다 철저하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을 했을 때에 다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행여 좀 불편하다고 해서 뭘 하나 빼고 나간다거나 방독면을 빼고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꼭 안 좋은 경우가 일어날 때에 그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게 차고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되 이것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입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런 준비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로 뒤로 보게 되면은 이제 공격력 무기, 이제 우리가 방어를 잘했으면은 상대를 이제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력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자, 공격력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마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군대가요, 그 안에는 뭐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군대가 왜 일반에서 다르게 무슨 산적이나 무슨 도적이나 그런 사람들과 싸울 때에 겉으로는 훨씬 더 약한 것 같은데 그런 강해 보이는 그런 상대들을 더 잘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왜? 조직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어의 진지를 틀면은, 그 진을 짜면은요, 그 진에서 떨려져 나가지 않도록, 개인 행동을 나가지 않도록 평소에 준비를 아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강한 적이 들어와도요, 그 진을 꽉 짜고 있으면은 서로 간에 힘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몇 배나 강한 힘이 들어와도 그 진을 파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 진을 잘 짜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이렇게 잘 무장을 하고 좋은 무기를 가져다고 해서 혼자 튀어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뜨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진을 확실히 챙기라. 다른 말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도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간증이 뭐냐면은 그거 간단합니다. 주 안에서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 있었으면 난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 그는 항상 주 안에서. 오늘 성경 말씀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을 확실히 틀고 있을 때에 거기서 싸울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때에는 누구와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오늘 성령 안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 안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은 백승을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고 계시죠? 기도는요 내가 못해도 열심히 그냥 주여, 기도가 안 될 때에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도 기도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하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 나보다 더 뭐 은혜가 더 뛰어난 분들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 혼자만의 기도도 성령 안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것을 생각해, 기도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언젠가는 정말 손해남이 없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특별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할 때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시로 아무 때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만 되어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하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항상 보면은요,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은 별로 안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훨씬 성숙해져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되기를, 또한 자기가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을까? 이 사도 바울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자기가 가르쳤던 그러한 또 만들었던 그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지만은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도 약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나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항상 나는 강한 사람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은혜의 강력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져서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정말 근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 당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서울 상황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내 신세가 조금 처량하게 한 신세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여러분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내가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환경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옆에 있었던 형제여 진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다 알려주게 되고 합심으로 기도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있었던, 또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당면해야 됐던 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마주하게 되고, 또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됨으로써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 축복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교인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정말 성령 안에서 진을 치고 열심히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마귀의 관계는 무너지고 우리가 세울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우리의 앞에 당면에 해야 되는 모든 영적 전투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데 있어서도, 부부간의 관계든지 또한 친척 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자식을 키워가는 모든 관계, 이게 다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늘 추상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